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땅끝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 사도행전 2.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는 9장,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여 세례를 주는 10장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시작점을 알립니다. 또한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전환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그동안 소외되고 멸시당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용서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이 비록 초기에는 미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땅끝, 곧 스페인까지 나아갈 계획과 소망을 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레슨 1.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사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있었으며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서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바로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특히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의 회심과 소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자 그는 곧바로 회심합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렌즈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며 참된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바로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복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에게 전파됩니다. 그는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금 보자기가 내 귀를 메어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 짐승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 위에 높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6절.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에게 만유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죄의 용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레슨 2. 바울의 설교 1. 비시디아 안디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곧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울의 전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 중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3장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곳 나오는데 이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복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 가운데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13장 16절에서 41절에 걸쳐 나옵니다. 그는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당히 길게 요약합니다. 바울은 먼저 출애굽 사건과 구원에 관해 말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동시에 이 설교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베냐민 자손인 사울을 왕으로 주셨지만 이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주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예언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30절까지 예수님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30절 이하 설교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임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과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앞서 베드로도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설교의 세 번째 부분에서 부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38절에서 41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모세 율법의 정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청중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부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구약의 성취에 대한 강조는 회당 설교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지 모든 곳에서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레슨 3. 바울의 설교 2. 아덴과 에베소. 바울이 두 번째 선교지인 아덴에서 행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인을 만난 뒤 아덴으로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은 바울의 설교의 정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회당에 있는 자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자나 예루살렘, 로마, 아덴에 있는 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만유의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회심 사건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그리고 아덴에서의 설교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을 향한 신문과 그의 변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한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했습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에게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에베소에서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거대한 자본의 중심지로서 그 지역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경제는 곧 에베소의 경제였습니다. 19장에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예수의 능력과 자신들의 마술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가리켜 혼합주의라고 일컫습니다. 혼합주의는 기독교를 다 종교와 뒤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끝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고 들은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태워버립니다. 그때 불살라진 책의 값은 무려 은 5만 세겔 정도였습니다.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건이 낳은 사회적 파장은 크고 분명했습니다. 신정 경제에 혼란이 일어났고 에베소에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기반 위에 경제가 세워진 에베소의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의 가치는 흔들립니다. 레슨 4. 바울의 변론.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바울의 재판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규례를 어긴 적이 없었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을 사로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거짓된 비난으로 잡혀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당황한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청중에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략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공회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메시지의 논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자기 변호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부활을 언급한 이유는 실제로 그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끝내 바울의 메시지는 공회의 큰 소동으로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들은 바울을 공회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더 큰 재판을 받기 위해 베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26장을 통해 복음을 더욱더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참된 성취임을 선언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바울은 메시지의 초점을 부활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행전 26장 8절.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직 율법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레슨 5.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전진한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 이미 수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도 바울이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에 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미 로마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생명력은 바울이나 베드로, 빌립이나 스데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다름 아닌 하늘의 권능을 쥐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을 성취하셨는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복음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과거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의 정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나듯이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죄의 사함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경고를 동반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확증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거짓 비난 때문에 옥에 갇히고 풀려나지 못했으며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채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유로이 증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에게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몇이 그에게 문안했다고 밝힙니다. 만약 빌립보서가 이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이 로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여부가 어떻든 간에 바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만 이방인 선교의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시며 이를 위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 역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능력 있는 사도들이나 바울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약속의 성취이며 정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의 집합점, 유일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